사순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를 지내고 있죠?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근데 사순절은 기독교의 전통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순절 전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사순절 전통이에요. 자, 제목을 받아서 하십시다. 사순절 전통. 예, 사순절 전통, 사순절 전통. 초기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전통을 만들었죠. AD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 때에 이게 사순절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키자 해서 그때 정해져서 지금 2024년도까지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부활절,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부활주일 되기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얘기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부활절 전에 40일, 근데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순절은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지키자 해서 지키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적이 뭘까요? 목적. 사순절을 지키는 목적. 왜 이런 전통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에 우리도 동참해보자. 우리도 그런 고통을 우리 몸에 한번 지녀보자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활절을 준비하며 잘 지키자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이거를 잘 준비하고 부활주일을 지키자는 거예요. 또 부활주일날 성만찬에 우리가 아주 기쁨으로 동참하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는데,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칠의제도예요. 칠의제도. 교회 안에서 칠의 제도를 사실 현대교회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칠의를 하는 거죠. 뭐뭐 이것을 금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칠의하는 건데, 지금은 어느 교회도 그런 칠의 제도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에는요, 이 교회 안에 칠의 제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공식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드러나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 뭐 드러나지 않은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드러나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당신은 뭐
지금부터 6개월까지 아니면 당신은 지금부터 1년까지 예배 참석 금지입니다. 예배 참석 금지를 시켰고요. 집에서 근신하고 계십시오. 예. 그리고 또 성만찬에 성찬 예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은 이게 초대 기독교예요. 그 중세교회도 그랬던 그런 일들이 그 서적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 사람은 마음 아픈 거 가지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서 이 징계 기간을 정말 근신하면서 지난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언제 또 공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치리를 하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교회는 어떨까? 만약 여러분 중에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은 당신 지금부터 6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다른 교회로 가요? 온라인으로 들어요? 야, 이게 현대교회는 이게 무너졌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 이런 죄가 좀 드러난 죄이기 때문에 성찬예식을 금합니다. 성찬예식 오래 하는 동안 아니면 성찬예식을 다음번에 성찬예식은 금지합니다 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네? 집에서 혼자 해? 포도주 넣고 혼자 마시면서? 네? 그러니까 현대교회 무너진 건 이런 치리제도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순절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죄가 드러난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런 기간에 자습 기간을 주고 당신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서 부활주일날 성찬예식에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활주일 되기 전까지 회개하며 그런 간절함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치리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처럼 교회 안에 이런 치리제도만 제대로 서도 정말 성도들이 죄를 짓는 이런 문제에 상당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대할 텐데 그렇지 않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사순절을 지내면서 뭐하냔 말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는 그런 본문이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었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딱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내가 왜 왔느냐 이 땅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심이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인 것이죠. 섬기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섬김을 좀 본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전통인 이 사순절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뭐 간혹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고 뭐 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민족 그 사회 풍습 속에서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이건 쇼킹한 일이에요. 정말 쇼킹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난색을 표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하면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범의 헌신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본문 1절 말씀이 그 답을 주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었죠? 사랑하니까.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끝까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제자들이 배반할 것조차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런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 모습. 우리는 사순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특히 우리 이웃들을 섬겨보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섬겨보게 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이 사순절의 전통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사순절을 지냈는가, 이 말씀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러면 기독교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참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한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떻게 지내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늘 성경을 읽어오던 가운데 특별히 성경을 더 읽었고, 늘 기도하던 가운데 특별히 기도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게 사순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순절날 모일 때 아무 성경이나 읽지 아니하도록,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사순절에 읽을 성경 본문들을 택해서 줬어요, 성도들에게.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라, 내일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 사순절에 그 목록을 쫙 줬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3주 특별 새벽 기도 있잖아요. 이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이 선조들이 따랐던 사순절에 읽었던 성경의 본문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사순절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의 사순절도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지내야 돼요. 우리가 특히 이번에 우리가 매년 그렇지만은 지금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좀 많이들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계속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성경 통독은 의무적으로 읽는 거예요. 계속 읽어나가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느 좋은 말씀을 좀 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이요, 몇 장까지 돼 있냐면, 몇 장까지 돼 있어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3주를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은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사순절 안에 요한복음을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거 괜찮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을 거냐면, 우리 그 통독 도우미로 사역하신 우리 임석원 사모님께서 직접 우리 교회 단톡에다가 매일 한 장씩, 요한복음 한 장씩 들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 교회 단톡에.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 가진 카톡에 카톡 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카톡 나오면 그거 누르면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읽고, 그 다음 날에 카톡 하면은 요한복음 2장 읽고 해서 새벽기도 3주 동안에 우리가 요한복음까지 같이 읽게 될 테니까 요한복음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눈으로 봐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카톡으로 이렇게 누르면 들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이 사순절을 우리가 선배들처럼 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뿐만 아니라 경건한 신앙 도서들도 특별히 한 권 정도 여러분 택해서 읽어보는 것도 사순절을 아주 의미 있게 지내는 거예요.
뭐 요즘 너무나 좋은 책 많이 있죠. 고전도 있고 뭐 요즘에 나오는 신간도 많이 있는데, 저는 A.W. 토조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께 이번에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A.W. 토조 목사님이 쓴 책이 그 시리즈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런 시리즈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는 책이 있어요. 토조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아주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책이거든요. 두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한 번 정도 사서 읽는 것도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읽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기도 모임을 갖고 그들이 그 기도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게 사순절을 지내는 기독교 전통이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어떤 주간이죠? 고난 주간이거든요. 마지막 주간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성금요일에는 우리가 금요일 밤에 모여서 특별한 순서를 가지면서 그 은혜의 밤을 같이, 이게 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 전통 안에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톤을 잘 받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순절인데도 사순절이지 뭔지 가만히 그냥 지나면 이건 올바른 성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전통을 지키면서 그 안에 있는 핵심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지냈냐면 금식하며 지냈어요. 금식. 그래서 역사 안에요, 사순절에 특히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많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3일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금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끼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냈어요. 특별히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게 좀 그것도 안 된다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설탕 있잖아요. 단 성분, 그것들을 음식에서 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름진 것들은 뺐어요. 그리고 고기를 안 먹기도 시작했고요. 야채로서만 이렇게 먹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끊기도 하고, 커피를 금식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것을 안 하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자기의 기호식품들을 끊어내는 것도 어떤 작은 고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따라야 돼요. 지금 현대는요, 밥 먹는 거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식할 게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이 사순절 동안에는 특별히 내가 집에 있는 다이아 반지 같은 거, 집에 없어요? 그래. 아니면 보석 사파이어 귀걸이 같은 목걸이 같은 거, 귀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특별히 한번 이렇게 절제해보는, 그것도 좋잖아요. 그죠? 옷도 그냥 화려한 것보다도 흰 저고리 까만 치마 이렇게 이런 거 괜찮잖아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금식도 괜찮고, 현대에는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는 제가 매년마다 얘기해요. 미디어 금식 괜찮아요. 미디어 금식. 여러분, TV 금식하는 거 괜찮아요. 아주 긍정적인, 이거 굉장히 좋아요. 한번 끊어보세요. 드라마 금식 한번 해보세요. 금단현상이 일어난다고? 드라마 금식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넷플릭스 한번 금식해보는 거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한번 금식해보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할 것 같지만 오히려요, 내 영이 살아나요. 미디어에 노출될수록요, 내 영이 죽어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 이런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금식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런 뭔가 좀 금식을 해요. 우리가 우리 마지막 고난 주간에 마지막 일주일은 공식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죠. 그래서 그 고난 주간 일주일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모이면서 특별히 아침 한번 금식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아침 한번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금식하면서 우리가 모이고, 금요일 저녁은 성금요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는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작년에 새벽 예배 끝나고, 작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다 끝나고 새벽 예배 그동안 금식하면서 수고한 사람들, 우리 장로님이 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아침 샀잖아요. 우리 유집사님도 그랬구나. 참 기억나니까. 기우지도 않아. 끝냈잖아요. 그 올해도 그럴 줄 믿습니다. 올해도 그럴 때, 왜 장로님만 매년 하십니까? 올해는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주 집사님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나오고 말이죠. 막 이렇게. 이게 뭔가 우리가 금식하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의 발음을 잘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발음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잘 들어보세요. 굼식과 금식이 뭐가 다를까요? 굼식과 금식. 밥 없어서 못 먹는 게 굼식? 안 먹는 게 금식? 굼식하고 금식은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끼를 금식하자 선포해 놓았을 때 굼식과 금식이 나타나는데, 굼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침을 금식한다면 언제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몇 시? 일단 12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될까요? 12시가 이제 아침 금식이니까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면 굼식은 어떻게 하는 게 굼식이냐면, 12시 딱 될 때까지 12시가 되자마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진수성찬을 완전히 셋업해 놓고, 젓가락 숟가락 다 올려놓고, 12시 되기까지 시간을 보면서 그냥 뭘 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냥 시간만 쳐다보는 사람은 굼식하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냥 이거 시간 끝나면 여기 땅에서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굼식 그게. 그러나 금식은 그래도 한 끼를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 내가 왜 배고파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갖는 사람이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굼식하지 말고 금식하기 바랍니다. 금식들을 하려고 그러니 금식은 안 하려고 그러네. 만약에 한 끼 정도 안 한다면 여러분의 음식에 한번 단 거 한번 넣지 말아보세요. 왜냐하면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동참,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다 금식을 했어요. 다양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순절을 뭐를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을요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았어요. 40일을, 이 사순절을. 여러분 알다시피 습관이 금방 생깁니까?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습관은요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지속할 때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요, 습관이요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습관이 내 인격을 바꿔놓고 습관이 내 신앙생활을 바꿔놔요. 나쁜 습관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네? 좋은 습관을 가지면요 나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들은 좋은 습관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많은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40일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이 나쁜 습관들을 이거를 좋은 습관으로 고치는 그 전환 계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40일 동안에 좋은 그 습관, 뭐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옳은 말을 한다든지 좋은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계속 의식적으로 40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0일이 지난다고 해서 습관이 정착되는 건 아니에요. 40일을 지나 그렇게 하잖아요.
매일 단순 반복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나에게 습관으로 자리를 앉을 만한 문이 열려요. 40일 하면은. 그러면은요, 그것이 3개월간 갈 힘이 생겨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것이 이어지면은요, 3개월간 그 습관이 이어지면 이제 1년까지 갈 힘이 생겨요. 그래서 약 1년 정도만 이 습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요, 그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에 앉아요. 습관이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속 반복하면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예배 때 모이는 것도, 여러분, 새벽 예배의 내 라이프 스타일에 새벽 예배 시간을 맞춘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화 생활들이 일찍 자게 못 만들어요. 네, 늦게 자게 한다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생산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내 삶을 갉아먹는 것들이지 결코 긍정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생산적이라 하면서 뭐 늦게 자는 거야, 그건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 불필요한 요소들이에요. 내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루하루 끊어가면서 일찍 자는 거예요. 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3주 되고 40일 되어봐요. 근데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3개월까지 가봐요. 그것이 1년까지 가봐요. 그러면 내 평생에 정말 좋은 습관이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통해서 특별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내가 즐기는 거 끊어야 돼요. 좋아하는 거 끊어야 돼요. 예, 금식하는 거 이거 진짜 끊어야 되잖아요. 이 습관 이거 끊지 않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내가 막 취미 생활도, 사실 이 취미 생활도 이걸 끊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한 번 정도 끊는 건 괜찮아요. 저희들이 그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탁구를 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름 목사님들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좀 있어서 그냥 목사님들한테 탁구를 많이 가르쳐드려요. 근데 지금 몇몇 목사님들이 아주 탁구 배우는 재미에, 예, 아주 열심히들 하세요. 정말 잘 배우고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그랬지만 제가 지금 목사님들 이번에 고난주간에는 탁구 금식입니다 그랬어요. 고난주간에는 탁구 금식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와, 목사님들 당연히 좋아하죠. 뭐 그런데 지금 막 배우는 이 재미 느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고난주간에 탁구 금식하는 게 고난이네요. 즐기는 거를 끊어버리고, 그래, 맞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고난이죠. 예.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고 끊어보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 안에 습관으로, 올바른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좋은 그 행위들이 전통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말씀을 읽고 특별 기도회로 모이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고치게 될 수 있는 전환점이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저는 그렇게 변한다고 한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전통들, 특히 기독교의 일의 전통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전통을 지키는 거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전통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나무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기독교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전통 중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두 가지의 전통이 나오게 되는데, 그 두 가지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 씻는 전통하고 고르반이라는 전통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전통인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우리가 지키는 전통에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냐고 막 아주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 이렇게 물어봐서 도전했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6절부터 8절까지 대답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 8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 8절, 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손 씻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손 씻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손 씻는 행위 자체를 계명보다 위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위에다 넣은 거야. 행위 자체를. 손 씻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마치요, 요즘의 이단들과 똑같아.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성경 위에 뭐가 있어요? 이단들 보면 성경 위에 있는 게 있어. 그게 뭘까? 교주의 말. 교주의 말. 교주의 말들이요,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단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이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손 씻는 행위가 나쁜 건 아닌데 그 행위 자체로 인하여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정죄를 하고, 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넌 좋은 사람, 이렇게 손 씻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정죄하고 나눠버리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걸 계명보다 더 위에 놨기 때문에, 말씀보다 그 위에 놨기 때문에 그런 전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전통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손은 반드시 씻어야죠. 뭐 코로나 때는 더 손을 자주 씻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고.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 전통을 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 부모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이거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통이 그렇게 변질됐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계명은 어떻게, 십계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고르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부모님 아이고 섬길 것도 없고 나는 아이고 드릴 것도 없습니다, 고르반 했어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계명 위에다가 자기네 전통을 얹어놓은 거예요. 전통이 고르반 하면 안 들어도 되거든, 부모님 안 섬겨도 되거든. 그러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 전통에 대해서
그런 전통의 핵심, 전통의 중심, 그 진의 뜻을 모르고 그냥 그 행위 자체로만, 행위 자체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나무라신 것이 바로 이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통이요, 이 기독교 전통은 그 중심,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된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자체로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 없는 전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오늘 요한복음 13장 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세족식이라고 불러요. 세족식. 예, 세족식. 여러분, 이 세족식을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죠. 목사가 오늘 이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가 여러분 발을 다 씻겨준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의 발을 씻기고,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기고,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기는, 이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전통이 내려가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려간 전통이 내려가면서 누군가는 이거 남 발을 씻기면서 얼굴이 울그락 풀그락 하면서 누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구질구질하게 발을 씻게 만들어.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 없는 전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좋잖아. 좋은데도 그 핵심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요, 정말 특별히 우리가 새벽 예배 모일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를 하니까 이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그래요.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여는 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감사함으로 특별히 사순절에 특별히 모이면서 이렇게 모이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면서 얼굴이 그냥 울그락 풀어 핏대를 세면서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냥. 여러분, 누가 새벽 예배 만들었어요? 에? 새벽 예배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새벽 예배 만들었냐고?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근데 그렇게 그 진의, 그 본 뜻을 모르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면 그게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지내는데 뭐 금식하자, 뭐 나쁜 습관 끊어버리기 위해서 뭐 즐기던 거 다 그만두자, 뭐 기도하자, 모이자, 성경 읽자, 막 이게 불평과 원망하면서 누가 도대체 사순절을 만들어가지고 나 먹지도 못하게 하고 놀지도 못하게 이렇게 원망한다고 한다면 그 사순절의 전통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전통의 핵심, 전통의 중심을 보고 지켜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거지, 그것이 빠지면은요 이 전통은 아무 기독교 전통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각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그 예배의 진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몸만 나와 앉아있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이 예배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주 받기도 싫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예배에도요, 진짜 겉모습만 가져가면 예배의 중심, 핵심을 빠진 상태에서 예배 나온다면 하나님 뭐라고?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돼요. 근데 기독교 전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전통의 핵심을 잃어버린 전통은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은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그 뜻과 의미를 분명히 알아서 이 사순절을 교회 전통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전통 사순절, 여러분 힘써 지키십시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